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성령님에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1월 둘째 주죠? 예.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겨우 이제 2주째요. 2주째. 새해 시작되면서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한 많은 것들이 없죠. 이런 결단하고 새로운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카페 중에 이런 카페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모르시나요? 정이 몇 살? 예. 옛날 그 카페 중에 못 들어봤어요? 오호, 이거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그 건강식품 관련한 그 회장님이 그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광고하면서 막 자기 제품을 가면서 야, 이거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대박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그랬어요. 예, 다 알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야, 그만큼 이렇게 좋으니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마 산수유 건강 제품이었는데 홍보하면서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뭐 이익을 가져다 준 동시에 장사가 잘 돼서 과장 광고로 고소당하기도 했대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은 났지만 광고 카피를 보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카피를 쓸까, 어떻게 소개가 될까,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복음서가 다 그렇듯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특히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소개하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 맞아요? 주연이가 말한다고 다 믿지 말고. 복음서 4개 맞아요? 뭐가 있어요? 네, 4개가 있죠. 예, 이 4개가 있는데 이 앞에 3개를 뭐라 그래요? 예? 예,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공통의 관점.
또 공통의 시선을 보고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면 이 얘기 저기도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비슷하네, 똑같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읽으면 어떨까요? 느껴져요?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조금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공관복음에 있던 내용들을 거의 다 뺐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때는 이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다시 소개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소개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선된 자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막 기적을 쫙 나열한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리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7개의 표적을 딱 대표적으로 딱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딘가는 하여튼 공관복음이 어딘가는 들었죠.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징조.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 아시죠? 그 신호 표지판 알죠? 도로 같은 데 가보면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죠. 여기는 천천히 달려야겠구나, 눈길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속도를 줄여야겠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듯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 징표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까?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표적이에요. 7개의 표적 중에 엄선된 자료들 중에 가장 처음에 딱 놓여진 표적, 그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 표적을 맨 앞에 둔 이유가 뭘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 있은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본문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자, 혼인잔치입니다. 왠지 안 왔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슬프네.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 말고. 혹시 결혼 뒤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결혼 준비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네. 의견을 맞추는 거. 예. 두 사람이 의견을 맞추는 거 어렵대요. 쉬울 것 같죠? 그게 뭐가 어려워? 해봐.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면서 준비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서로 의견을 맞추면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결혼식을 아무리 의견이 안 맞고 힘들어도 그 결혼을 대충 하겠어요? 정말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MBTI가 뭐든지 결혼 준비는 아마 짜임새 있게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식장에서 그걸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웨딩 업체에서 그걸 요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지 정확하게 해야 인폼을 줘야 그 결혼식이 잘 질서 있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여러분 뭐 많이 힘드니까 뭐 플래너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수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실수도 없고 여러분 밥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 올까? 여러분 결혼식 하면 여러분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래요. 네. 인싸세요? 여러분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 계산을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올까 말까 올까 가늠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넉넉하게 준비해야 될까? 모자라게 준비해야 될까? 딱 맞게 준비해야 될까? 네, 대부분 넉넉하게 준비하겠죠. 적어도 50에서 100인분은 더 추가로 더 준비 미리 그냥 더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결혼식도 그렇지만 갈릴리 혼례에서 그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혼인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7일 동안 적어도 7일 동안 혼례를 치르게 돼요. 혼인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혼례를 하는 일주일은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됩니다. 혼례는 즐거워해야 되고 분주하고 대접하고 풍성해야 되고 초대받는 손님들도 함께 축하해주면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혼례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여러 날 이렇게 계산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듯이 잔치를 준비하는 연회장을 따로 뒀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로 둬가지고 이 연회를 당신이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준비했어요.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한 달 안에 결혼해야겠어. 우리 그렇게 하자. 막 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준비했고 계산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되고 준비된 이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진 자. 네. 여러분 잘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포도주 없으면 뭐예요? 음료 없으면 콜라 마셔도 되고 사이다 마셔도 되고 또 뭐 마셔도 돼요? 환타도 되고 또 안바사 제로 콜라. 하여튼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음료다운 음료가 뭐였을까요? 포도주, 과일 음료에는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산품. 또 그 지역에 주로 마시는 음료였어요. 왜냐면 이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파상되는 거예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포도주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혼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대체될 수 없었고 잔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품질의 포도주가 아니어도 저품질이어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급이 돼야 되는 게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없어. 잔치가 끝날 위기예요. 결혼식인데 밥이 떨어졌어.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하러 왔는데 축하하려고 밥 줄 서고 있어. 티켓 받고 막 있어. 근데 식당 안에서 밥이 떨어져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결혼식에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냥 뭐 이래 결혼식이 좀 뭐 이래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동 사회에서 결혼식을 갔는데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를 홀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 당사자는 내가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수치를 준다. 수치를 당했다. 잔치를 준비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포도주가 없다. 축제해야 할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고 인생 중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순간 정말 준비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순간 안타깝게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끝날 파상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준비했어요. 계획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며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잘 갖추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문제 없이 살아오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아니에요. 잘하다가 뭘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제와 같이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한 인생을 기대하는데 그런 축제와 기쁨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삶, 하루하루 그냥 살지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는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더 이상 기쁨과 축제는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를 거야. 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대답을 합니다. 의사가 되는 거요. 또 과학자가 되는 거요. 대통령이 되는 거요. 됐어요. 다 행복했을까? 그거 다 되면 다 좋아요? 다 되면 행복했어요? 그거 끝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짠 하고 됐어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그 되고 보니까 다른 문제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괜찮아. 다를 거야. 그리고 계획이 틀어지고 어쩔 수 없는 결핍,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어딘가에 최선을 다하지만 찾아오는 결핍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 우리의 결핍은 피할 수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고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혼자 전전긍긍 해보세요. 이 문제를 끙끙 안고 막 해보세요. 마음의 불안만 막 커지면서 이 불안 안에서 다른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지 말고 마음의 불안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때 그때부터 문제의 그 해결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소 그냥 믿을 만한 아들, 얘기를 했을 때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명철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예수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이렇게 마리아가 가지고 갔으니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아마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이 문제 쫙 갈라지면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 맡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마리아가 가지고 나왔으면 뭔가 가타부터 말씀을 했어야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빠지면 믿음의 선택으로 또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마리아와 거리를 둡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방법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께 살짝 한 발 빼시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가 모자 관계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이때 관계는 모자 관계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이 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체로 이 말씀은 당신과 나에게 그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문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관계까지 포함하는 질문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사이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하는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위치에서 한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굉장히 무례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내 어머니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 부탁은 안 들어줘요. 이렇게 하시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관계와 어머니의 말씀에 이끌려지는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어머니께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경 10독 했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요? 점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물어요. 그 모습이 정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뭐냐? 그 관계가 뭐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넌 나에게 어떤 관계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보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서 그냥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되지 않을까? 혹시나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힘드니까
이 사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겨운 것들은 가득한데 예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관계가 뭔지,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기도만 막 많이 하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내 말만 가득한 그런 기도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다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마리아는 서운할 법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 어머니의 아들과의 관계를 틀을 버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했던 얘기,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지나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그런 결핍의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리아는 어느덧 자신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에 따른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얘기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순종하면 매력적인 말이에요? 순종하면 하기 싫죠? 어허. 순종하면 말하고 그 말을 따르고 싶어요? 예? 안 따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순종보다도 내가 뭔가 짠 하고 하는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큰 성,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성과 전투를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쉽게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멋지게 전투하는 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싸워가지고 멋있게 정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꿈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돌아. 성 주위를 한 번, 두 번 돌고 마지막 날에만 7번을 돌으래. 그럼 돼. 그리고 소리 질러. 와! 소리 질러래. 이게 뭐야? 못이 없어. 여러분 순종은 못이 없어요. 순종은 사람들에게 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정말 강력한 갑옷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가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예수님 믿어지면 순종이 당연한가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예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해요. 얘들아 오늘은 이거 해라. 싫어. 그러면 이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나? 시키면 안 되나?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들어지지 않고 이 권위가 무시된다면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무시받는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배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어요, 큐티를 해요, 순회도 참석해요, 정말 하나님 매주마다 예배드려요. 그렇지만 삶 가운데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바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저 못 살아요. 제발 그 강요하지 마세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게 보여요. 여러분, 아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례식을 통해 두었던 통에 물을 채울 것을 명합니다. 가득 채워서 채우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정결례식, 손 씻는 물이에요. 손과 발을 씻는 물통을 옆에 세워두었는데 그 물통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는 통에 물을 채우라는 말에 하인들은 시킨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종이 포도주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이 포도주가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죠? 순종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설마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을 갖고 이들이 행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절대 상상하지 못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상하기까지 한 이 말씀에 마리아 요청대로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명령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없는 그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가 경험됩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이 순종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가? 끝까지 순종했을 때 아무런 관련이 없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행할 때 이것이 과연 12광주가 남을까라는 계산을 가지고 나눠줬어요?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불평불만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씻었어요. 그때 그 순종하는 것과 병나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씻고 쏙 들어 나오자 피부가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핍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을 그것을 채우는데, 여러분, 그것을 채우는데 소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 문제에 골몰하면서 모든 힘이 소진될 때까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힘이 모두 빠진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때 다 내놓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죽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죽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저 이제 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제가 반항할 것도 없고 제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지만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은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어라, 읽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네 주님, 살겠어요. 사랑해, 네 사랑할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누군가를 섬겨, 네 섬길게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 얘기를 좀 자주 제자훈련 때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가정에 부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부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은행 그 결제 날짜가 쭉 착착착착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도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이 두 분이 뭘 했을까? 이 두 분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원 갈 때? 기도원 가는 게 그거 뭔 상관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착각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탁 전화가 오는데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왔어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 전화가 어떤 거냐면 잘 아는 사람 전화가 아니라 딱 한 번 만난 사람, 일생에 딱 한 번, 지역도 저 멀리 강원도 쪽에 있던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당신 생각이 났다고. 당신이 생각이 나서 어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가운데 당신이 좀 그것을 그 지역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막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막 바짝바짝 마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그 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응답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만약 여전히 내 계획과 감정과 정욕과 욕심, 내가 정한 기준 가운데 갇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전히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마음, 내 방식대로 해결이 된다는 계획이 꽉 차 있다면 전화가 왔어요. 바빠 죽겠는데 누가 와 전화를 해? 모르는 전화네? 제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계획이 빠져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종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치 사람 의견처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굳은 결단과 다짐이 있어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심고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모두가 취했을 때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것에 당연하고 그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는지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에서 맛을 보고 놀라워하지만 그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생겼지?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은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게 되는 일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긋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을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마리아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상상하지 못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일을 이렇게까지 가능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관계가 세워져서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일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 철저한 순종을 통해 포도주가 없다고 했던 걱정은 감격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맨 처음 기적을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핍의 인생, 문제가 발생하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생기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 크고 좋고 풍성하고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분과 함께하면 그 삶이 결핍의 인생이어도, 문제가 생기는 인생이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어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삶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진다. 예수님을 동행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파장 분위기에 그다음 어떤 유대인들에게 궁극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론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때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또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인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포도주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다시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이 이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